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이 몸된 군사로서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 정말 주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런 일은 하는 사람이야. 내가 다 평소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해도 나는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걸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근데 요즘은 사회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 방향과 정체성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마냥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어린아이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어른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그 부르심에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른과 같은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신념이자 믿음이자 또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지 못하면 이중적이거나 상중적인 신앙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야, 저 사람 되게 신앙이 훌륭하네, 참 열심히네, 최선을 다하네 하는데도 한순간에 고꾸라지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래,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보다 우선될 수 없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확고한 정체성은 우리를 살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떠나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이게 목사를 좋아해서 누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내 인생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많으라. 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이 다 녹아져 있죠.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정말 다윗 자신도 나는 육신적으로 내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왕족이라든지 뭐 또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 그냥 이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에 이새의 아들로만 살았습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았던 정체성이, 내가 이새의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가 소년이었던 어느 날 다윗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죠. 아버지는 다윗에게 들판에서 양을 치라고 했는데 양을 치고 있다가 보니 급하게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 말로만 들었던 그 사무엘이 자신의 집, 우리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일일이 세워놨는데 형들에게 기름 부었거나 뭐 형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흡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표정이 자기를 보는데 너무나 기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사무엘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보고 이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이 어린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된 걸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년 다윗이 왜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느냐,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에 나간 장군이 아니었잖아요. 군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왜 이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가? 바로 그가 뭘 받아요?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지만, 소년이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전쟁에 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용감한 용기가 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또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있어도, 또 참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도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서 이 미치광이 사울이, 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라고 덮치고 덤비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하고 그렇게 도망다닌 그런 인생이 될지라도 그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 속에만 살아가지 않았던 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로 다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울 왕에게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의 시간들이 또 허락되어졌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신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사무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또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알고 또 그 훈련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기름 부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겸비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두 번째, 그의 인생에 주신 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집을 지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삶인 것이죠. 이런 분명한 자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또한 넘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이면서도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죄수이면서 죄수처럼 살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고서도 경거망동하거나 죄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이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에 정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